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나발에 집중하여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인지, 아니면 이 미련함이 다윗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의 중심인 이 미련함이 나발의 미련함인지 아니면 다윗의 미련함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나발의 미련함을 말씀하신다면 저를 비롯하여서 세상에 이런 미련한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했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더 양보하여서 만일 이 사건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위해 그런 다윗이 아내를 취하게 되는 사건으로 보기에도 아비가일은 구속사적으로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 매우 궁금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의 그 사건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다윗을 중심으로 보도록 렌즈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밀어날 뻔했던 다윗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사울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사건의 중심도 나발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발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은 나발은 굉장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산토끼,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놀부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고약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에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물이 중심이 되어 설명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발의 소개인 2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마리나 되는 나발의 양들을 풀어놓고 그의 종들이 그 양들을 칠 때 다윗이 이 양들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자신도 예전에 양들을 돌보았던 목동 출신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생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양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약탈을 당하거나 빼앗아 탈취를 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도 있지요. 그런데 군인들을 데리고 있던 다윗이 이 양들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나발의 종들은 이 일에 대해서 고마웠습니다. 물론 나발의 종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이 되었을 겁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자신의 양들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 혹시 저들이 우리들을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우리의 양들을 훔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지내고 보니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 종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양들을 지켜주어서 늘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양털을 깎는 때가 된 거죠. 농사로 치면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의 털을 깎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잔치에 수하에 있던 소년 10명을 그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알겠지만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양들과 당신의 종들, 당신의 그 소유들을 지켜주었으니 잔치를 하는 이런 좋은 날에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다윗의 편에서 이 글을 읽게 되니까 당연히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산적 같은 겁니다. 산적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좋게 얘기한다면 의적이라 할까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집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약탈하지는 않았지만 부자들의 물건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주었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계약을 맺었어야 했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 먹을 것을 대어야 한다라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사건의 경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킨 후에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나발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일인 거죠. 그런데 나발의 입장에서는 부탁을 하거나 계약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종들은 알았겠죠. 그런데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항상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일까 싶어서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제가 주차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 달 알바비로는 한 50만 원 정도는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드려야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누가 봐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돌봐줬으니까 돈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겁니다. 나발에게 있어서 다윗은 마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사실 다윗은 나발에게 내가 당신의 양들과 종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양과 같이 있던 목동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마움을 알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인 거죠.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나발이 했던 말이 굉장히 황당하죠. 9절부터 보시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그 측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죠. 그런 종들입니다. 채무가 있거나 환난을 당해서 혹은 주인의 착취와 억압이 두려워서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숫자가 600명이나 되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600명이 모여서 군집을 모여놓고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게다가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의적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가 크다라는 거죠. 다윗을 모른다면 이유와 계약 없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돈을 받아내는 의적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을 알았다면 다윗이 산적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물리치고 다윗이 다시 왕을 차지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을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난 도망자들이 많던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손 엉터리짓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던 겁니다. 그렇게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가 그들에게 왜 주어야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나발이 다윗에 대한 백성의 칭송과 사울에 대한 원망을 듣고 있어서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발이 역사와 공의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의 부하들을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들었다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들에게 그 은혜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계약에 의해서 된 건 아니더라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무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계약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쫓겨 다니고 있는 다윗을 생각했다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나발은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혹은 다윗의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미련함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의 손해가 될 만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철저한 부르주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공의롭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발은 미련한 자였던 거죠. 그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본이 다른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정당한 것인지를 말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삶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나발의 경우는 사실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 전혀 상관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다윗이 과연 옳을 것인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이유 없이 죽이려는 불쌍한 그 다윗,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칭송했던 그 다윗이 십수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닌데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라면
나발은 다윗을 도와주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바르게 보고 생각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역사를 보는 관점과 사회를 보는 관점이 나발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초점은 나발의 미련함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미련함에 더 많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당시의 배경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왕위로 오르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왕위에 세우게 되죠.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긴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뒤를 이을 왕이고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윗의 행적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24장과 26장 사이에 위치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미련한 나발보다 더 미련한 일로 자칫하면 정말로 큰일을 치를 뻔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선 24장의 사울의 행적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쫓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이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보다는 다윗을 쫓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외세의 침공이 있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게 되면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원한은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는 일념 때문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는 찰나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러나면서도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다윗을 잡을 수 있을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캄캄한 굴 속에서 자신 앞을 지나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냥 일어나서 달려들면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내죠.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나는 당신을 죽일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온 사방에 퍼져나가 있었다라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가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이런 다윗이라면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 나라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다윗이 26장에 또 한 번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오늘 중간에 끼어있는 이 나발의 사건을 보십시오.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에게 내가 내 종들에게 줄 음식을 달라고 하느냐? 나는 절대로 줄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본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당장의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끌고 나발과 나발의 집에 있는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주었던 종들과 모든 목동들을 포함해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모습이 말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이제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의지하여서 생명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 한 명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인 거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다윗이 나발이라는 부한자의 그 탐욕스러움과 미련함을 보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은 용기와 온유함이 아니라 그냥 비겁함이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는 가차없이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은 자기보다 강한 자였기 때문에 봐준 것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이후에 왕권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못 대었던 그가 나발에게는 손을 대고 그의 가족과 식솔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당하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보인 반응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분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가운데 다윗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가려서 대하는 위선된 모습으로 다윗이 비춰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만일 다윗이 자신이 말한 대로 나발을 찾아가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라면 과연 이후의 내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일에 이 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일이 있겠으며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도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그 다윗을 향한 평판과 신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며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나발의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지켜뒀던 것들,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정말 미련하고 잔인하게도 다윗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발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의 다윗은 같은 모습으로 미련해져서는 안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다행히도 하인들 중에 이번 일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400명이나 이끌고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 주인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생각하여서 그래서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200덩어리의 떡과 2가죽부대의 포도주, 5마리의 양을 붙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양식을 잔뜩 가지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찾아가는 중에 이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을 딱 마주치게 되죠.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지 않았다라면 정말 다윗에게도 나발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제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남자 앞에서 남편의 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은 참 무식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이어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만 보아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게다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이제까지 흠잡을 것 없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다윗은 그냥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29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오늘 같은 일이 만약에 발생되어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든지, 여기서 내 주께는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보복을 했다든지 함으로 슬퍼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나발에게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한 말 중에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 일이 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받았던 모욕감 때문에 충동적인 분노로 그 백성을 죽이겠다고 찾아갈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막아 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그를 막음으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려 할 때는 그때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때에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어긋나지 않게 했는데 우리아 때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답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인데 그래도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서 얻었던 답은 다윗은 영적인 상태를 놓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비가일의 상황과 우리아의 그 상황을 같은 상황을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발의 때에는 다윗이 비록 충동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성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그 말에 듣자마자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아의 경우는 사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아 때문에 생긴 아이라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급히 불러다가 집에 가서 밧세바를 만나도록 휴가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의로운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있느냐 하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지기들과 그냥 같이 자버리죠. 만일 이때 오늘 나발의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었다라면 우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르게 된 생각은 우리아를 이제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죠. 이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극도로 교만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교만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만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혼내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여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잘 안다는 교만 때문에 이 말씀은 가리고 저 말씀은 가려서 오히려 말씀이 그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사건의 경우 다윗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영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찾아서 하는 그 말에 금방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뻔했구나. 당신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구나.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때에는 아주 작은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도 그것이 사람을 통해, 아니 조그만한 아이를 통해서도 들리더라도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혹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바로바로 듣게 되는 법이에요.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정말로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 사소한 음성이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상황으로도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찾아가시지만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일 다윗이 이때에도 깨어있지 않았다라면 아비가일이 한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내 분을 풀어야겠어 하며 나발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나발을 죽이는 것이 공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뜻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했던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 생각하실 때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충동과 분노대로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 싶고, 아니면 뒤집어 놓고 싶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신다 생각되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굳이 분노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 저는 짐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일마다 이렇게 막으시는 걸까?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이루어 주시는 걸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이기보다는 마음을 정하여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 했던 살아있는 영성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생각될 때 이것은 주님이 막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인을 주셨지만 기어코 죽이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왜 힘들지 않고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다윗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심지어 그의 아내가 보아도 나발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발이 나쁜 사람이고 나발을 치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만두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역행하려는 편협함과 감정의 치우침으로 행동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막아주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벌써 크게 실수한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돌아보면 위기를 극복했다 생각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과정의 길에 막힌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왜 안 되냐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보복하겠다고 취한 행동이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던 그 일들 말이죠. 어느 때는 그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대로 취했던 행동들로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두고두고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하고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경우도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난 후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그 슬픔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견디려고 하십니까? 만일 다윗이 나발과 그의 식소들을 몰당 다 죽였다라면, 그리고 왕위에 올랐다라면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윗은 두고두고 그것을 놓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마음대로 죽였다라고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의식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비록 지난 일을 떠올리며 지금도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들고 숨이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것만 풀리면 되겠다 싶었겠지만 하나님 왜 막으셨는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일만 잘 됐으면 되는데 왜 막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날 주께서 막지 않으셨다라면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으셔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미련함으로 인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그가 죽였다라면 그것이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 같아 보일지라도 다윗에게는 정의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막힌 길 앞에서 우리의 미련함을 바로 인식하며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으로 주를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은 일생에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발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비가일을 통해 듣고 돌이킵니다. 우리네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냥 내지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너무 많습니다. 언제가 되어야 좀 편안해질지, 언제가 되어야 좀 나아질지 몰라 그저 답답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도 더 이상은 힘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져 깨우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 열린 마음,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의 곁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크신 날개를 펴사 품어주시고 안아주사 안전하게 하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